좋네요. 이런 분위기 띄워주는.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잠깐 정정해야 될 게 있어서 좀 정정을 하나 하자면 그 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암논과 다말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디나라고 이야기했던가요? 다시 정정 한번 할게요. 그래서 암논과 다말의 그 왜곡된 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고, 에제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헬라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오늘은 이제 크리스천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접하여서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 손. 오, 예비된 신랑감들. 아니면 나는 아직은 별로 이성 교제에 관심이 없다. 아, 우리 변기우 내일 모레 곧 자매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 지은가지장은 그 강의를 통해서 뭘 하나 건져서 탁 이야기를 하자면 뭐가 생각나요? 아, 배우자 기도가 중요하다. 끝. 오케이, 오케이. 있어요. 오늘 강의에도 순서에 있어요. 어, 크리스천의 이성교제. 이성교제 그냥 이 소리만 하면 좀 더 가볍게 들을 수 있을 것을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니 뭔가 더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드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이 크리스천이 붙은 이성교제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는 우리 준하는 왜 연애를 하고 싶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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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애 아직 안 하고 싶어요? 어. 아, 해야 되기 때문에? 오, 굳이 안 해도 돼요. 독신도 괜찮아요. 그건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어떤 한 세미나를 통해서 왜 연애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 이와 같은 대답을 했어요.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이성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배우고 싶어서, 사회성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나의 충실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섯 번째, 외롭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균 답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몇 번이에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아, 그런 거였어? 어, 네. 소시적에 첫사랑도 있고, 옛사랑도 있고, 최상성 교사님이 방송 보질 않길 바라며, 어, 풋사랑? 풋사랑이요? 첫사랑이요? 아, 첫사랑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오빠였는데, 아직 어리네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다니. 반응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배용준이라는 이 방송을 그분이 보면 곤란한데. 네,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잠시 첫사랑의 추억이 있어요. 그 닮았던 이미지 때문에 그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편지도 좀 적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좀 돌아봤을 때, 그리고 그 시간들을 거쳐서 제가 결혼 10년 차에 온 이 주부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연애 과정 가운데, 이성 교제 가운데 정말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만 다 모아서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오늘 강의에. 근데 뭐
뭐 다 넣어놨다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여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크리스찬의 그 중심들을 먼저 좀 잘 살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성 교제에 관련된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신앙 서적들도 읽으면 더 좋고요.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이성 교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냥 마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그런 연애 말고,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이성 교제에 대한 꿈이 있다면, 그림이 있다면, 예, 꼭 그 좋은 분들 많거든요. 선배님들 많아요. 앞서가신 선배님들. 그분들의 정말 그런 조언들이나든지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십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성 교제. 어이구, 우리 화영이 왔어요. 빨리 오세요. 아유, 신발을 던지지 마시고 빨리 오세요 지금. 네. 그래서 첫 번째, 오늘날의 연애관부터 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날의 연애관은 어떤가? 오늘날의 연애관은 어떨까요? 저번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라. 나를 중심에 두는 연애관. 연애관에도 그게 반영이 되겠죠. 나의 어떤 자유와 어떤 인권을 보장하라. 이게 사실 연애관에도 그게 돼요. 그래서 헌신적인 관계보다는 주로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그런 어떤 욕구들을 해소시키는 그런 연애관들이 대중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죠? 또 두 번째로 어떤 연애관이 있어요? 누구든지 만나서 그 시간을 즐기자 라는 식의 연애관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욕망을 위한 연애는 물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물질, 시간, 거룩을 버리게 하는 주범이다. 여러분 그런 연애 안 하고 싶죠? 답이 없어요? 네, 다시 물질, 시간, 거룩을 버리게 하는 주범이다. 뭘 위한 연애는? 욕망을 위한 연애는. 아셨죠? 그 결과로 뭐가 온다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 성병, 사생아, 낙태, 동거, 동성애자, 이런 현대적 문제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병 에이즈 환자 수치도요, 한국에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자료들을 준비를 했다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참았어요. 그래서 욕망을 위한 어떤 관계로 시작되어진 관계들, 이성 교제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난 여전히 연애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뭘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네, 크리스천들의 연애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이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고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럴 때 삶의 사실은 결과도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연애의 어떤 시간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인생의 목적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단지 둘만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개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되는 연애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에 충실하게 연애에 목매이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성교제들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결혼을 준비하며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결혼 그 이상을 위한 연애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결혼하기 위해서 만드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연애하기 위해서 만드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뭐하게 만드셨다고? 영화롭게, 그분을 닮아가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또 연애,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하나님처럼 빚어지는 일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애든 결혼이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목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지 그냥 단순히 감정 욕구 해소를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연애와 결혼이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도 만족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분은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20대를 보내면서 자기의 목적은 뭐였냐면 돈 잘 벌어서 결혼하는 게 자기 인생 목적이었어요. 목적. 그걸 두고 이렇게 20대를 보냈던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상태가 왔냐면 공황 상태가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목적이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뭘 할 거야. 게다가 이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 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황 상태가 와가지고 그 방문 밖에를 못 나가게 되니까 이 사단이 그 어떤 연약함들을 이렇게 쥐어가지고 이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문 밖에를 나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방문 밖에를 못 나갔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좋은 또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시 그 자유함으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또 제 아는 친구는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결혼을 25쯤에 했어요. 제 친구가 중학교 친구인데, 네, 그 친구도 빨리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일찍을 했는데 초반기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고만 하는 어떤 그런 그것들이 결혼에서 다 욕구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겠죠.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결혼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여정들을 걷지 않으면 어떤 걸 얻더라도 거기에서 공허함과 또 만족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성교제든 결혼이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아름다운 연애를 위해서, 사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성교제를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강의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깔고 있어야 아름다운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베이직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기초 다지기입니다. 기초 다지기. 첫 번째, 결혼이 왜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결혼에 대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결혼에 대한 강의를 좀 먼저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건강한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좀 그림이 그려지셨어요? 아, 진짜로? 저 이렇게 끝나고 결혼이 그런 거였어?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가지장님들이 계신다면 네, 그렇다면 기혼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한 유경험자의 그 말을 새겨두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결혼은 여러분 좋아요. 결혼은 왜 좋은가? 성경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창조 계획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뭐예요? 네, 블레싱, 축복이에요, 축복. 네? 창조 계획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쵸? 창세기 1장 제네시스를 지나며 네, 축복이에요. 그리고 육아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죠? 전쟁이에요?
여러분 키우신 부모님 생각하자니 벌써 힘들어지나요? 미녀 선교사는 아니래요. 훌륭하게 컸습니다. 육아도 축복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나요. 기업.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아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결혼한 지 10년 됐잖아요. 아직 자녀에 대한 기도를 ING 현재 진행형 중인데 사실 결혼하고 한 3년, 4년 때까지는 되게 간절했어요. 간절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한 친구들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한 6년, 7년 이쯤에 이제 병원을 이제 좀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지만 그 병원에 가면 시험관이라든지 뭐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시술을 빌리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한 5번 제가 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세월이 지금 제가 40을 훌쩍 넘은 나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큰언니가 조카가 2명이 있어요.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둘째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거든요. 근데 둘째가 자꾸 말썽을 피워가지고 언니가 늘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이 녀석이 우리 언니가 안 보기를 안 보겠죠? 아무튼 뭐 공개적인 거니까 둘째가 사춘기가 온 건지 중2병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집을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시죠? 네, 그래서 언니가 좀 힘들어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또 듣고 주변 사람들 육아 현장에 대해서 되게 생생하게 듣다 보면 얘가 있어도 걱정인 것 같고 없어도 걱정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둘이 사는 게 편해지기도 한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그래서 남들 애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돌아다닐 때 저희는 둘이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러면 둘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였는지 제가 어느 순간 육아에 대한 걸 짐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짐으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 가운데 축복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또 받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또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또 좋은 방법으로 이뤄주시기를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네, 3번째 서로를 향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함께 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뭐한다? 예, 이거는 참 귀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신혼 시간을 보내면서 이 뜻과 의미에 대해서 사실 잘 크게 좀 이렇게 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또 내가 또 이 결혼이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건 정말 기쁜 거다. 연약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연약함을 서로 보완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잘 설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함께 그 동역을 이뤄낸다는 것, 그거는 정말 기쁜 삶이고 감사한 삶이고, 저번 시간에 그 방송 봤듯이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제가 보석으로 다 완성이 됐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이지만 어떤 그 보석이 되어가고 깎여져가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해가는 시간들은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그 기쁨들을 꼭 여러분들도 누려보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당신에게 마셜 시걸이라는 분이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훈 같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함께 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수경이가 선교사님 저 결혼해요. 또 뭐 한 10년 뒤에는 애 둘 데리고 양손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선교사님 제 딸이에요. 막 이러면서 힘들지만 기뻐요. 이러면서 찾아오는 날이 있을 수 있기를. 두 번째, 아, 네, 뭐라고요? 거기 좀 시끄러워요. 하영가 씨 이쪽으로 와야 안 되게 됐어요. 거기서 따로 그 논의. 네, 하영가장 딸 예쁠 것 같아요. 꼭 데리고 오세요. 근데 아들 데리고 오면 멋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이성교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다가 엑기스와 엑기스를 다 이렇게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하게 또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상처였어요. 상처.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상처를 잘 돌아보고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잘 돌봄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지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또 다른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이성교제를 또 이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는 이 주제로만 한 강의를 해도 사실 2시간짜리인데 거기서 이것만 이렇게 했으니 아무튼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네, 책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를 회복하라? 영광을 회복하라.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내면의 깊은 갈망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이다. 하나님은 여기 교재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두 번째. 2번. 하나님은 결혼이나 사업 또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그 무엇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라.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형상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아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든지 또 이성교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입은 사람, 이 정체성, 네. 그 아름다움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회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삼으십시오, 병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이곳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로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두 번째, 왜곡된 하나님상을 회복하라입니다. 뭘 회복하라?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육신의 부모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결핍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 가운데 뭐가 있냐? 전쟁도 겪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전 시대에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어렵게 보릿골도 보내시면서 그죠? 보릿고개도 보내시면서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정서적인 어떤 교감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홀로 이렇게 또 꿋꿋이 살아오신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10남매 중에 10남매거든요. 저희 고모와 고모부 10남매인데 그 중에 이제 고모가 위로 둘이 있고 아빠가 셋째예요. 그러니까 장남으로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을 다 먹여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그죠? 그래서 외로우셨겠어요. 본인은 공부를 되게 하고 싶으셨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동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세가 돼서 절로 들어가려고 하셨대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를 만나셔서 저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자아와 세상을 또 바라보게 되어지는 또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좋은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근데 어떨 때만 좋으냐면 내가 착한 일과 좋은 행동들을 했을 때만 칭찬과 사랑을 받아요. 내가 잘했을 때만. 그런 친구들은 보통 어떤 결핍들이 보일 수 있냐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거나 뭔가 어떤 관계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무서운 아버지가 있어요.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는 두려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요.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봐. 무서운 아버지 상에 대한 어떤 그 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봐 무서워서, 물론 우리에게 공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무서워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그거에 어떤 크게 조금 자리 잡힌, 보통 이제 이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나면 집에서 괴성을 지르신다거나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힘을 이렇게 막 써서 어떤 별로 좋지 않은 힘을 이용하신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보통 불안하거나 엄마의 이제 방패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게 그 앞에 이렇게 나서게 되어지는데, 엄마 앞에 나서고 뭔가 어른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좀 미성숙해질 수 있는, 자기 감정을 돌봄받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떤 불안함이 있는 좀 그런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보통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지 혹은 남성과 경쟁하는 어떤 관계를 만들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멀리 있는 아버지, 세 번째, 멀리 있는 아버지는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 나눌 수가 없고 친밀감을 기대할 수가 없대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하나님은 나를 관망만 하시는, 그냥 나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그런, 나를 도울 수 없는 약간 그런 존재로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연약한 아버지예요. 연약한 아버지.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서 자랐다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체크를 잘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 이런 아버지 상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있는 결핍들이 분명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연약한 아버지는 육체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약해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이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머니가 좀 강하거나 경제권이 엄마한테 있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자란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처럼 좀 연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데 자기 몸에 익숙해져서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을 만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경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쥐고 계시는데, 그런 몸에 익숙해진 대로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여성상을 만나는데, 그랬을 때 결혼하고 나서 만약에 그런데 그 여성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어떤 부분을 보인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내게 되어지는, 이렇게 아버지 상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튀어져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딸들은 보통 이런 아버지가 있는 가운데 자라게 되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멸시감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분노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아버지의 부재, 네 번째,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관계일 경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유복자, 별거 등의 이유로 장기간 떠나 있는 아버지일 경우에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을 좀 믿기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저는 몰랐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 그때는 여겼다기보다는 아 나한테 돌아보고 나니 그런 아버지에게 대한 상처가 있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경험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무서우신 분은 아니었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어떤 그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안 가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교회는 아파도 가는 곳이야. 뭐 약간 율법적인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그래서 아파도 막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일단 이런 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따뜻함을 이렇게 안아주셨던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회복이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잘할 때만 칭찬해 주셨던 아버지 상이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뭘 잘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뭘 잘해서 A 플러스고 못해서 B 플러스고 그래서 네가 A 플러스 있을 때 내가 널 사랑하고 B 플러스 있을 때 내가 널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냥 너라는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저의 어떤 열등감 뭔가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이따가 같이 좀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떠올려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뭐 다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내면에도 알게 모르게 있는 그런 무식적인 태도와 사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뭐 없으면 진짜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죄인이고 또 다른 죄인이고 하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부딪혔을 때 결국 상처를 안 받을 일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볼 수 있는 그 회복된 시간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데이트의 알콩달콩한 내용이 아니라서 졸리우신가요 여러분? 에어컨을 조금만 온도를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앞이 좀 덥네요. 두 번째 왜곡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라입니다. 왜곡된 자아 정체성. 왜곡된 자아 정체성이 뭘까요? 병규. 왜곡된 자아 정체성이 뭘까요? 3페이지 하고 있어요. 밑에 왜곡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을 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못하 나는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어떤 태도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는 것이 뭐하다? 어렵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야? 라는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권위자들과 충돌하여서 문제를 일으킨다. 자신의 현재 상황, 환경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어떤 성향들을 내보이면서 특히 권위자들하고 좀 충돌하게 되어지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세 번째, 진정한 우정을 거부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뭐 어떠냐면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보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오히려 좀 더 위축되어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 가운데서 자기가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네 번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에 부치도록 일한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사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부분인 것인데 어떤 부정적인 자아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하거나 지나치게 있는 부분으로 형성되어질 경우에는 사실 내 삶에 있어서 좀 좋지 않는 열매들이 있겠죠. 다섯 번째, 물질을 지나치게 추종한다. 물질을 지나치게 추종하시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나의 불만들을 옷이나 인기 같은 거치장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자꾸 소모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포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긴장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증오를 하거나, 그래서 이런 어떤 태도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병규 가지장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적 정체성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적 정체성. 성적 정체성은 뭐냐면 여성성, 남성성이에요. 사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동성애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게이, 트랜스젠더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적 정체성, 이거는 제가 뒤에 검사지를 해놨어요. 첨부해놨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의 일반 차이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남성들은 여성을 잘 알아야 뭐예요? 남성을 잘 배필할 수 있고, 여성들은 남성을 잘 알아야 뭘 도와야 될지를 알겠죠? 그리고 남성성, 여성성 검사지를 꼭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남성성이 너무 낮게 나왔다. 난 남자인데 남성성이 너무 낮게 나왔다. 위험하죠, 그죠? 준아? 근데 내가 여성인데 여성성이 너무 낮게 나왔다. 사실 그것도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여성이다. 그러면 남성성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게 좋은 거고, 내가 남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여성성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남성성이 남성성대로 했을 때, 만약에 이게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높아버렸다. 내가 남성성이 막 100점인데 여성성은 0점이다. 뭐 이게 갭이 너무 크다. 그러면 사실 여성을 대하거나 여성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성성이 막 100이야. 근데 남성성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또 남성들하고 어울려서 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 결핍 여성성이 결핍됐을 때는 뭐 한다고 했죠? 의존 쪽이 되고, 여성성이 너무 과잉일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과잉일 때 의존이 되고 결핍일 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했죠. 남성성이 너무 과잉일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너무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게 독단적인 어떤 왕의 의자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 너무 또 낮으면 의존 쪽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 남성성과 여성성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하시면 말고요. 지금 말고 우리 하얀가지장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체크해 보세요. 걱정돼요 혹시? 내 여성성이 너무 낮을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남성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성들은 여성성보다 조금 더 높은 게 건강한 거고, 여성들은 남성성보다 조금 더 높은 게 건강한 어떤 체크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님이 각자 창조하셨잖아요. 남자대로 여자대로, 그죠? 그 성적 정체성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어떤 상처들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냐면, 우리나라의 남존여비 사상, 너무 아들만 중요시했던 그 사고 시대에 살았던, 요즘에는 딸이 좀 더 우세인가요? 딸이 좀 우세인가요? 아닌가요? 또 혹은 이제 폭력적인 좀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또 결손 가정에서 좀 자랐다거나, 아니면 아빠가 너무 엄마를 이렇게 상처를 주는 어떤 행동들을 했다거나, 또는 학교에서 인수가 여자 선생님으로부터 뭔가 학대를 받았어. 너무 슬프죠? 생각만 해도. 그러면 여성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내가 여잔데 여자로부터 뭔가 또 반대로 이렇게 학대나 어떤
뭐 언어 폭력이나 뭐 이런 걸들 당했어. 그러면 나는 그 여성성을 거부하고 난 남성적인 어떤 태도들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좀 이렇게 뭐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핑크색, 남자들은 파란색. 여자들은 밥 인형, 남자들은 로보트. 사실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남자의 것과 여자의 것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요즘 시대는 또 너무 무너진 것 같기도 해요. 그 약간 남자 아이를 둘 낳았는데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아들을 딸처럼 키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셔야 하고요.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막 여자처럼 이렇게 머리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이제 막 왜 여자애들처럼 이렇게 머리를 따주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청학동 사는 사람들이 머리 안 따라는 법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 여자 아이를 바라면서 여자 아이처럼 키우는 어떤 그런 관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 그래서 하여튼 여성성과 남성성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야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내가 남편으로서 남성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역할을 잘할 수 있고 여성들은 여성의 그 여성성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또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회복 상처가 있다면 회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남성성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20대 때 뭔가 제가 이 남성에 대한 호감이 있어. 근데 이 남성이 저에게 호감을 가지려고 해. 그러면 저는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날부터 싫어져 버려요.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남성에 대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저의 본능은 있죠. 전 여성이니까 남성을 당연히 좋아하고 남성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여성을 좋아하겠죠, 그죠? 정민이가 도균이를 사랑하고 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 남성이라는 어떤 그 존재감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도 굉장히 무식한 게 매를 들었던 분이라서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그 선생님은 제가 너무 반가워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약간 don't touch me, 저에게 이렇게 손을 닿지 말아야 될 부분에 손을 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에 대한 어떤 그 본능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을 때는 선을 긋거나 싫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때는 그런 게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삶들을 돌아보면서 또 이런 강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 상처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잘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저에게 그런 어떤 성적 어떤 그런 좋지 않는 기억을 주었던 사람에 대한 그 회개보다는 용서, 그러니까 증오하는 어떤 태도나 그런 마음들도 없잖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듯 내가 너의 그 죄를 용서하였듯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용서할 수 있겠니? 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제 안에 엄청난 그 마음의 감격과 그 은혜가 생기면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남성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의 치유와 복음의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제 안에 있었던 그 증오감이 해결이 되는, 네,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또 예시지만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남성성에 대해서, 여성성에 대해서 무너져 있는 그곳들이 하나님으로 잘 치유받아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그 성적인 아름다움을 잘 해결받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게 다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라.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상처를 준 사람은 상대방이지만 상처를 수용한 건 저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책임감을 떠넘기지 말고 그 인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상처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소망을 꼭 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상처가 됐든지 그 상처가 해결되기를 꼭 기도하세요.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CTS 어떤 새롭게 하소서라는 어떤 극동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왔던 분들 한 명도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지요? 요? 그래서 상처 자체는 사실 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독으로 남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잘 치료받으시길.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아픔과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 사실 이 용서하라고 하는 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 제 편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고통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으로 자유하여서 그 사랑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또 허물투성인 그런 상처로 얼룩져 있는 내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 상처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낫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낫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사실 네, 이야기해 봅시다. 영원한 기쁨은 사실 그 누군가로 인해서 채워지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나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그 충족함이 충만히 이루어졌을 때 아름다운 배우자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로 아직 미혼인 이때에, 아직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이때에, 또 혹은 누군가를 만났을지라도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은혜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연애, 결혼은 그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 뭐가 아니다? 사탄은 우리가 덜 중요한 일들의 삶을 낭비하도록 우리를 뭐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맡기신 임무들을 전임 사역자들이라든지 누군가에게 위임한 채 개인의 시간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단기 봉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누구의? 주변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춘다. 다음, 아직 미혼일 때 뭐 하라? 아직 미혼일 때 여러분 이걸 진짜 잘하면요, 이걸 진짜 잘하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결혼은 섬김이고 희생이고
헌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기초공사를 이 기초공사들을 잘 해놓으면 결혼해서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육, 봉사활동, 이타적인 삶 이거 훈련 제일 잘해주는데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DFC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면 사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재정 훈련도 필요하고요. 가사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것도 사실 필요해요. 부모 역할 필요해요. 자식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남을 위한 이타적인, 나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이타적인 삶. 이걸 완벽하게 말하면 실수예요. 하여튼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내고 연습할 수 있는 데가 사실 공동체고 교회고 DFC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위바위보해서 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설거지 사실 내가 가사 일하면서 아내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시간이에요. 이 DFC에서. 여러분 여기서 청소할 때 누가 청소를 아주 가사 일을 잘 도울 수 있는 남성이고 여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재정훈련. 내 재정훈련도요, 여러분. 결혼해서 빚 가지고 결혼한 남편들 많아요. 근데 그거 아내가 모르고 결혼해서 아내가 나중에 뚜껑 열리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은 스포츠카를 빚으로 내서 샀던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는 그냥 그 자기 돈으로 그거를 샀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빚이었던 거야. 어떻게 돼요? 완전. 근데 두 분 다 믿는 어떤 커플이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신앙으로 이겨서 어쨌든 잘 지내고 계시는데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거 훈련 어떻게 해요? 가주원들 내가 양육해 보면서 자녀에 대한 마음을 일말이라나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위해서 여기에다 헌신해라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죠? 하지만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또 이곳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배우고 실천해 가다 보면 또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 또한 이룰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 퀘스천 어떻게 하면 교회, 가정, 학교, DFC의 삶이 균형 있게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네. 그 어떤 것도 짐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잘 이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고민하는 시간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 결혼해서 시간 관리까지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져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뭘 우선순위에 두고 뭘 우선순위에서 빼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는 훈련의 시간들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균형 있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이뤄냈을지 여러분 질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배우자를 위해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가 되어야지 그게 집착이 되면은 그게 집착이 되거나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되면 그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덫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40대까지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갈지도 몰라요. 저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리스트는 내가 원하는 내용이지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보면 30가지의 리스트를 통과했던들 내가 원하는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 차라리 나의 인격 30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배우자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10가지씩 적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최성희 선교사님을 만나기 일주일 그러니까 신년 특세 예배였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사실 뭐 배우자 위한 기도를 하려고 앉았던 건 아니었고 신년 특세가 있잖아요. 보통 1월 1일부터 일주일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생각해놨던 기준 그리고 엄마로 인해서 나에게
세뇌되어져 있었던 그 배우자에 대한 기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에 대한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그 기도가 어디까지 이제 연결이 됐냐면 엄마가 나한테 주었던 어떤 배우자상에 대한 어떤 그 기준들 있잖아요. 뭐 저희 엄마가 맏아들에게 시집을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밑에 있는 올케들과 그 아들들이 시집장가도 안 가고 고등학생일 때 시집을 오셨으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었어요. 맏아들은 절대 안 된다. 송씨, 이씨, 박씨, 송씨, 박씨, 최씨, 김씨, 이 사람들은 우리 집안이랑 안 맞는 사람들이다. 뭐 최씨는 고집이 너무 세서 안 되고, 김씨, 송씨는 뭐 약간 뭐 또 뭐 우리 집안하고 분란이 있었어가지고 안 되고. 상처가 엄마의 그 상처가 딸에게 대리 그 저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듣고 왔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저에게도 그게 자연스럽게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엄마가 키가 저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사이들만큼은 엄청 큰 사람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성정 선생님 결혼할 꼴이 나시기까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꼭 외형적인 기준으로 엄마가 반대를 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셨다,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어떤 시간들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다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동안 그 기준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좋은 분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성준 교사님이 딱 엔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를 끝나고 최성준 교사님한테 전화했어요. 한 6시 반쯤에 뭐 하세요? 최성준 교사님 제가 청첩장 주려고 전화한 줄 알았대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새벽, 그때 이제 최성정 교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였고, 저랑 이제 떨어져서 간간히 이제 후원 정도 할 때 연락해서 밥 먹거나 이제 이 정도로 교회 오빠였으니까, 20살 때부터 봤던 교회 오빠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그렇게 딱 되고 나서 이제 그랬죠. 네, 저녁에 밥 좀 같이 먹읍시다, 네,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네,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자 그랬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수요예배 드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더라고요. 밥 먹자고. 그래갖고 밥 먹으러 갔는데 잘 만나 봅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본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최선순 교사님 가정에는 아픈 누나가 계세요. 이 조현병이라는 질병이 있으신 큰 누나가 계시고, 어머니는 40대 혼자 되셨다 그랬잖아요. 혼자 되시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누나는 이제 있긴 계셨지만 가정 자체가 다 이렇게 아픈 누나가 있다 보니까 되게 상처도 있고, 또 일찍 아버지를 여의셨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상처들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없었대요. 내가 이 간사의 삶을 살면서 제대로 된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분도 그 특세 기간에 같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그때가 34살이었나 3살이었나 이랬었는데, 하나님, 이제 저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제가 차마 용기가 안 납니다. 좋아하는 자매가 생겨도 제가 선뜻 나가서 말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자매를 먼저 들어 사용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인 줄 알고 여기겠습니다, 그리 여기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이제 만났을 때 이미 이제 결혼 상대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랬었더랍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제 마음을 탁 그렇게 던지시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최성윤 선교사님이 마음을 안 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 왔지 않냐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러는데, 여러분 배우자 기도
아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배우자를 고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제가 말했죠? 마흔돼서 또 결혼 못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로 사용해라.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밑에 기도 제목 리스트 적어보기 10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평상시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방 30가지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한 기도 30가지를 해라 했는데 30가지는 너무 많으니 10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한번 적어봅시다. 네, 혹시 뭘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 몇 가지 예시를 올려놨으니 참고하세요. 근데 이게 저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결혼을 준비하며 또 이성 교제를 준비하며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밑에 또 적어보세요. 같이.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들고 가서 꼭 같이 기도합시다. 배우자를 위해서. 아셨죠? 카메라로 꼭 캡처해 놓으세요. 물어볼 거예요. 수련회 때 오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니? 라고. 우리 하얀 가지장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가 봐요. 아주 20가지 적었다고요? 어머 세상에. 100가지 가는 거 아니에요? 100가지? 남은 것들은 제가 사실 한 명 한 명 들어보고 싶은데 여름 수련회 때 들읍시다. 기도 제목 꼭 들고 오세요. 아셨죠?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의 기도와 바람은 기도로 꼭 잘 채워져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방향성도, 또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이 모든 여정들이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이어져 나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적어놨는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만남, 경건한 우정 나누기입니다. 만남 생각하면 벌써 막 콩닥콩닥 설렘설렘 뭐 이런가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결혼할 수 있을 때 연애를 하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나 찬성. 손. 결혼할 수 있을 때,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연애를 시작한다. 손. 뭐 한 2년, 1년 8개월 정도 이렇게 두고 결혼할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때 이제 연애를 시작한다. 손. 아니다, 나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여인들을 만나봐야 된다. 손. 이렇게 뭐야? 안 된 사람 뭐야? 아직 헛갈린다는 건가? 헛갈린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 지금까지야?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면 된다 안 했나? 아닌가? 헛소리가 들려. 사실 저도 어떤 그런 설렘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설렘의 시간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졌거나 아니면 아직 못 만났거나 그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이 영광이 되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구시대나 있을 법한 생각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결혼을 10년 연애 시간을 보내본 그 시간, 뭐 청년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읽었던 책의 저자들 5분 정도가 이 의견에 대해서 일치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혼할 시기가 되지 않아서 선한 목적대로 하지 않는 연애는 결국 예정과 안정감과 중요한 존재가 되는 느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혼란, 혼돈, 상처와 유혹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결혼할 수 있을 때 연애를 시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없을 때 풋사랑의 연애는 어떻게 되냐면, 마땅히 결혼 전 심사숙고해야 할 진로나 영적 훈련, 인격 훈련에는 소홀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성은 읽어볼까요? 5번의 두 번째. 세 번째, 병규. 네 번째, 지은. 다섯 번째, 인수. 효정 선교사. 네. 사실 이성교제 안에는 결혼을 중심으로 하고 목적으로 한 어떤 그런 태도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들이 잘 구축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그 시간들은 사실 육체적이나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애정적인 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받고 싶은 어떤 그런 감정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고,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기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헤어진 그 상처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부분으로 남겨져 있는지. 그래서 그런저런 질문들을 통해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또 사고가 또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결혼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알고 아는 시간이 된다? 그거는 한 사람을 만나도 충분해요. 나는 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성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정말 아껴두고 아껴뒀다.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짝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마음껏 결혼을 통해서 마음껏 펼치세요. 그 인생이 앞으로 40년은 더 남아 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해봐야 될 것은 결혼할 만큼 내가 그리고 상대방이 충분히 성숙한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6번 두드리라.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읽고 넘어갈 테니 여러분 집중하세요. 두드리라. 첫 번째, 나와는 전혀 다른 인간이지만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람, 평생 친구이면서 애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뭐와? 인격, 성품, 실력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랑 하나 하면 된다? 위험하다. 사랑은 감정적인 작용이지만 결국 현실의 토대 위에 열매 맺는 속성을 지녔다. 상대방의 장점을 알아가면서 상대방을 뭐 아닌? 동정이 아닌 이거 중요해요. 동정이 아닌 신뢰, 사랑, 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가운데 게임 매니아. 눈 뜨자마자 게임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게임. 2박 3일 동안 게임한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백을 사야 내 성이 풀리는 여성을 만난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내 소비가 뭐 한 달에 수입 2천만 원씩 된다. 뭐 10년에 한 번씩 선물로 나를 위한 선물로 뭐 줄 수 있다? 뭐 그렇지만 그거에 가치와 목적을 두고 가는 여성 위험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의사소통이 좀 나와 잘 되는지, 안정감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 또 가족과 가족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융통성이 없고 꽉 막힌 사람이다, 또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 이야기합시다. 또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자신과 상대방을 돌아보는 태도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뭐보다 뭐를 추구하라. 네, 중요합니다. 결혼의 가장 큰 상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친밀감이라면 연애의 가장 큰 상은 뭐다?
분명합니다. 연애하는 시간은 두 사람이 결혼할지 분명히 하는 것이다. 친밀감은 결혼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연애는 분명할 때 가장 안전하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결혼 전 친밀감과 분명함에 대해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퀘스천, 분명함을 추구하는 두 사람이 확인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만나야 할 때가 된다면 이 질문들을 꼭 둘이서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무엇이 있는가? 교제를 시작한 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가운데 각자가 어떤 성장을 했는가? 두 사람 모두 성적 음란함을 절제할 의향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두 사람의 결혼을 막는가?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열망에 의해 끌리는가?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에 의해 움직이는가? 둘의 관계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관계와 어떻게 다른가? 꼭 확인하고 질문해 보세요. 8번째, 중요합니다. 성. 저번 시간에도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갔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스킨십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오늘 나 어떻죠? 부끄부끄 참되지 않은 왜곡된 허가받지 않은 자기 만족을 위한 즉흥적 타락. 오늘날 성경에서는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 남성과 여성성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필요하다 싶어서 자세히 한자도 안 빼놓고 다 적어놨습니다. 남성은 어떠냐? 사춘기를 보내면서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발생합니다. 띠링.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띠링. 남자의 고환에 작용되어진 이 호르몬은 매일 7천만 개의 정자를 형성합니다. 남성들 알고 계셨나요? 이 에너지는 하얀 거 가장 좋아요. 이 에너지는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힘이 불끈불끈 쏟고요. 여자를 보는 눈빛이 이글이글 달라집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면 열병에 들 정도로 깊은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좋아하는 여인을 보고 여러 상상에 젖습니다. 이 여인의 몸매를 보며 여인의 옷을 벗겼다 입혔다 여러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변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참새가 지나가면서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뭔가요? 내 안에 7천만 개의 정자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에 놀라운 사실인가요? 뭔가요? 그래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준으로 뭐 해야 되냐면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호르몬 기관은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자유행동, 중독,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여성들, 여러분, 남성들도 여성을 알아야 합니다. 호르몬이 사춘기 시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호르몬으로 인해서 얼굴선과 몸선이 부드러워지죠. 아주 곡선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곡선이 주는 매력이 발산되는 때이고요. 여자들은 30만 개에서 40만 개의 난자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근데 그중에 400개 정도를 평생에 한 달에 하나씩 성장시켜서 배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배란을 시킬 때 여자의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수정란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수정란이에요. 그 수정란이 착상될 수 있도록 이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요. 그런데 정자와의 만남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그 자궁 내막이 밖으로 이게 내보내집니다.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고요. 이 시기에 자매들은 좀 예민해져요. 그럴 때 남성들이요. 센스껏 알아차시길. 그래서 여자의 특권은 아름다움이고요.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얼굴 치장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 아이를 가질 거룩한 아기방을 위해서 온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적 리듬은 어떠하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준아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성적 리듬. 남성은 사춘기 시절부터 왕성한 성적 욕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성은 결혼 후에 경험에 의해 성적 욕구가 생깁니다. 남자를 경험하기 전에 성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전에 왜곡된 성문화를 접하거나 성을 주야로 묵상하거나 데이트 시에 스킨십을 해주면 성적 욕구에 휩싸입니다. 직간접적으로든 경험에 의해 성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오빠가 너 사랑하는데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데 내가 이것도 못 해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휩싸일 수 있는 게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요, 건강한 멘탈을 위해서 스팸 메일을 차단하시고 성인 사이트를 차단시키시고 그 시간에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스킨십, 그래서 어때야 되냐? 결혼 전 스킨십은 주님께 뭐라? 데이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상대방에게 성욕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벼운 포옹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게 성욕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해요. 데이트 시 남자는 자신의 성욕을 판별해서 결단력 있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스킨십을 파악해서 뭐 해야 한다? 절제시킬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렇지 않을 시 둘이 데이트는 인격적인 만남에서 성욕을 나누는 데이트로 변질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성욕을 일으키는 범위인가? 오픈 토크를 하라. 서로 간에 어디에서 성욕을 일으키는 범위가 있는가? 오픈 토크를 하여서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육체의 친밀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로 진행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이 절교를 요구하면 기꺼이 뭘 감수하라? 헤어짐을 감수하라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자신의 욕정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주지 않아서, 나에게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절교를 요구하라면 당장 헤어지세요. 나쁜. 혼전 성관계는 서로에게 상처와 죄책감만을 안겨줍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성적인 욕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 말씀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허락되어지는 요즘 문화가 동거가 있습니다. 동거. 어떤 순간에도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허용하지 마세요. 남성들, 여성들, 우리 가장님들, 우리가 좀 편하다고 해서 1대1로 자신의 자취방에 초대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자가 성적인 에너지로 충만해 있을 때 자매의 매몰찬 거절은 남자에게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증폭시켰으면 시켰지 그것 때문에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여성들 속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절 이후로 헤어짐을 요구한다면 여자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무분별한 성사용은 뭘 남긴다? 후유증을 남깁니다. 미혼의 처녀 총각에게 생긴 새 생명은 결실이 아니라 실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평생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도 가정에게도 별로 좋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결혼 전 문란한 성생활, 결혼 후 아름다운 성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만약 이 부분들을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또 혹은 내 주변 친구들이 있거나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서 가정을 이뤘을 때 그것들을 와이프에게, 신랑에게 마음껏 누리세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 자매들, don't touch 하세요. don't touch. 서로에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서로 간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남성 간에, 여성 간에, 우리 가장들 안에 이성 간에 터치하는 부분들 주의하셔야 해요. 아셨죠? 네, 주의하세요. 네. 9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9번. 당신을 아끼는 이들에게 들으라.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 필요한 거지만 이것도 진짜 필요한 거예요. 주변 이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는 것보다 절실히 필요하고 올바른 관점과 방향에 대해서 들으라. 그들은 당신을 뭐 한다? 안다. 책임감 있는 친구들의 조언을 듣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조언을 듣는 거 정말 좋은 부분이에요. 두 사람이 만날 때, 또 혹은 만나기 전에, 또 혹은 만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조언을 들으세요. 충분한 정보나 조언을 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듣기 싫은 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하냐? 당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구글과 여러분 인스타 또 혹은 여러 정보들을 얻죠. 그런데 그들은 당신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신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클릭하기를 원한다는 거. 물론
좋은 정보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에게 뭐 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게 원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보들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 정보보다는 나한테 원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어떤 교제에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거나 또 혹은 뭔가 좋지 않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들어야지만이 건강한 이성 교제와 오픈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이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한테나 꼭 그런 지도들을 받아가면서 교제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아름다운 교제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개인주의적이며 서구적인 생각이다.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말씀은 일상적인 좌절과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께 신실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폐하지 마시고 밀폐하지 마시고 오픈하셔서 교회 가운데서 또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그 유혹 가운데서 또 혹은 좌절 가운데서 잘 도와줄 수 있는 협력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가지 눈과 마음, 네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세상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사실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DFC에서 나하고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하잖아요. 이런 다양성은 선물과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몸 되게 해서 서로를 돌보게 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공동체 DFC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이곳에서의 받는 보살핌과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잔소리하는 것 같고 가지장님들이 가지원들이 없네요 여기. 어쨌든 가지장님들이 또 잔소리하는 것 같고 뭐 이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관계들 안에서 내가 드러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서로에게 근데 아무한테나 다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기도의 동역자와 또 나의 친밀함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그 연애 관계 가운데 이성교제 관계 가운데 네, 그런 교회 공동체를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 당신을 낳고 기른 그 사랑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나를 여평생 지켜보신 분입니다. 나를 그 어떤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엄마는 내 시대 안 살아도 나를 잘 몰라. 이 MZ세대는 엄마 시대랑 달라라고 말하면 성장도 발전도 없어요, 여러분. 엄마는 준하가 그랬어요?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불신자 가정의 신실한 자매가 목회자 후보를 만났어요. 근데 반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까요? 네. 네,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의 신실한 자매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안 믿지만 자매는 엄청 신실해. 근데 여기는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 둘이 만났어. 근데 이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해. 또 이 불신자 가정에서도 이 목회자 후보를 반대.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후배가 부모님이 그 뭐죠? 일본의 아니 신사참 말고 그 일본에서 들어온 대순 친일파? 아니 그 뭐야 남녀호랭교? 남녀호랭교 알아요, 여러분? 조혜련이 이전에 그 종교였었는데 그 남녀호랭교라고 있어요. 하여튼 그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시댁은 믿는 아주 신실한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 이렇게 만난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반대가 있었고, 근데 반대를 누가 했냐면 목회자 후보생 이분이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이 남녀호랭교 부모님이 이 신앙을 이렇게 끌어들여올 수 없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게 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부모님의 승인을 뒤로 할 만큼 사실 믿음과 성품과 애정과 비전이 확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 성숙해져 있어야 걷지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세상적인 기준, 돈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신실한 이 자매와 결혼을 반대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제를 반대해. 그럴 때도 부모님의 의견을 뭐 하되? 수용하되?
만나지 마 무조건 칼. 잘 들어서 또 충고를 잘 받아들이되 또 결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야 해요. 네. 네. 그리고 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해요. 이 부분들을 결혼 전에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 꼭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임의식을 가질 만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여러분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성교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두세요. 그게 여러분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불안함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고백할 준비들을 하세요. 나는 이런 부분들 누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줄 아는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의 연애에 관해서 무엇을 물어야 될지 질문을 찾는다면 첫 번째, 둘이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눠? 스킨십은 어디까지 갔어? 언제 가장 유혹을 느끼니? 둘이 경계선은 정해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상대방이 무엇을 더 알게 됐어? 그 사람이 결혼 상대로 확신이 드니? 연애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때? 기도, 성경, 교회 활동, 봉사 활동에 영향을 받니? 사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오픈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좀 더 영적 지도자들 담임 목사님 뭐 가까운 담임 목사님이어도 좋을 것 같고 또 선교사님들도 괜찮고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고백을 못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은폐하고 싶어서 말을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아름다운 이성교제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둘만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이성교제 피하세요. 이 시기 결혼 상대를 만나는 이 시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한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지 이미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경우들이 있어요. 결혼 전부터 그런 친밀감을 형성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헤어질 때도 힘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안 헤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헤어질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하라? 거룩한 헤어져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헤어졌을 때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처럼 만나되 내일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으로 서로 간의 경계선을 가지고 뭐하라? 조심하라. 그 부분들을 또 누구를 통해서? 좋은 자들을 통해서 검증받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오픈 토크 해라. 또 둘만이 은밀한 은폐의 장소 위험하다. 스킨십을 강력하게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라. 빛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마지막 네. 제가 이걸 안 적었네요. 마지막 네? 네. 예수님 안 했어요. 중요해요. 그분 앞에서 자신을 살피라. 미안해요. 끝내버릴 뻔했네. 자신이 네, 이건 뭐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는 연애들을 할 것인지 또는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저렴한 기독교적 연애에 만족할 것인가? 그 누구의 답보다 자신의 답에 신경 써라. 크리스천의 연애 공식의 김정진이라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사랑,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은 어쩌다 재수 좋으면 얻게 되는 복권 당첨이 아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된 자만이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속사포로 가려우니까 쉽지 않네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요.